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지난번에 바울은 자신이 육체로 자랑할 만한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기쁨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기쁨이요 믿음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기쁨을 발견한 사람, 진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3장 14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르심은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자, 미션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들은요,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삶에 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군인의 부르심은요,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나라는 지키지 않고 훈련도 똑바로 하지도 않고 휴가 날짜만을 바라보면서 군생활을 마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군인은요, 군인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병사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병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사로 부르심을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저희 청년들이 모인 히즈웨이브에서 하면 꼭 설교 다 듣고 이렇게 반문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유, 전도사님, 그거 사도 바울이니까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고 우리는 날 때부터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특별한 경험은 맞았지만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바울에게만 가능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붙잡히게 되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더 이상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문제들이 찾아올 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기준,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고 뜻이면 순종합니다. 아니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하는 일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바울이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실 때에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목적지를 정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 라떼 시즌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리즈 시절, 옛날에는 세상 눈치 안 보고 내가 가장 잘 나갔던 그때 그 시절, 물론 지금도 멋지시고 아름다우시지만 그때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주인공처럼 여겨졌던 그때, 여러분,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 안 믿기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20대 때요, 날씬했습니다. 턱선이 있었고요, 옷도 잘 입고 밥도 잘 사주고요, 여러분, 노래까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렌타인데이다 무슨 데이다, 여러분, 특별한 날이 되면요 그렇게 자매들이 옆에서 챙겨주고 함께 했던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배 나오고 머리 계속 빠지고 다 지나가는 흩날리는 낙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만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살면서 직면하고 또 직면하고 회개하면서 기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자가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요, 바울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제자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교회가 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기 위해 나는 달려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바울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삶과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뒤를 돌아보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뜻을 정했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의 부르심을 따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서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에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잡아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죽였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따지고 달려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바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바울은 평생을 자신이 했던 과오에 대해서 힘들어했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뒤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말에는 영광스러운 일뿐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와 실수에 나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요 이제는 지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평생을 자신이 죽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너의 수치, 실수들이 다 지나갔고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의 수치와 아픔의 기억으로 그 시간에 매여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전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잡으려고 한다, 달려간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바울이 목표를 향해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 시작해서 결승점에 들어올 때에 들어올 때의 그 뿌듯함과 스스로 해냈다는 그 자랑스러운 마음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꼭 1등을 하지 않더라도 완주를 하고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경주를 다 끝내고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얻고자 하는 영광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10절 11절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고난, 죽으심, 부활입니다.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그 결과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과 부활 사이에 있는 키워드 단어가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이 죽으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께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부활 사이에는 이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같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고난을 피해보려고 내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기를 수차례 했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부르심과 사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았을까요? 정말 이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그런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삶이 매일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바울은요, 매일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고난과 같을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고난을 역전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사역자분들이 퇴근할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퇴근할 때 보통 하는 인사가 뭐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인사입니다. 근데 좀 이따 뵙겠습니다. 근데요, 정말 좀 이따 저녁에, 새벽에
교육자실에서 만납니다. 가면요 항상 누군가가 불을 켜고 뭘 하고 있어요. 업무나 설교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잠을 너무 못 자서 이러다 죽겠다,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거 내 힘으로는 이번 주 이 사역 이 스케줄 이거 감당할 수가 없겠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저 밑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래, 그냥 죽자. 그냥 죽자.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근데요, 그때부터 어디서 흘러나오는 힘과 담대함인지 모르겠는데 부활한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힘이 넘치는 상태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밤을 새서 설교를 쓰고 사역을 하면요, 진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게 요즘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을 품으셨는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가 있고요, 내 자녀가 계획한 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정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죽음을 부활로 역전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